잔잔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매우 특별한 우정을 나누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는 수넴 여인이라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알려진 게 없어요. 그냥 동네 이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힘들게 생긴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온 괴로움을 끌어안고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에 괴로움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수넴 여인의 신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드실 때 있으시죠? 힘드셔가지고 대답도 안 하잖아요. 중심이, 가슴이, 내 정신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무게에 짓눌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연거푸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보통은 예상 못한 어려움인데요. 그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내가 살아온 삶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 내가 조금 잘못을 범했더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은 너무 커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또 다른 생각은 내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이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이 넉넉한 부유로운 여인이 아주 부자가 말이에요. 이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서 대접을 하는데 한 끼만 대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너무 그 봉사와 또 사랑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9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쩌다 귀한 손님이 오면 음식 대접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들어요.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왜 못하겠어요? 또 몇 년에 한 번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특별한 날에만 음식을 대접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 음식만 대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위해서 뭐를 했어요? 엘리사를 위해서 2층에 집을 하나 줬어요. 방을 하나 드렸어요. 작은 방을 엘리사만을 위해서 전용 이제 숙소로 마련을 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대접이고 헌신입니까? 저도 종종 이제 사택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제가 어차피 제 집도 아니고 제 방도 아닌데 칫솔은 제가 전용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새 칫솔을 이제 드리곤 합니다. 근데 치아까지 줬던 적은 없어요.
전용 칫솔 이거 쓰십시오. 근데 이분은 그 수준이 아니고 방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고 엘리사가 어느 날 그 방에 이렇게 누웠다가 여인을 내가 뭘로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배려를 너무 많이 해줘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제 엘리사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부탁하는 걸 뭐 정치적으로나 뭐 혹은 뭐 이제 군사적으로 혹 내가 도와줄 일이 있냐라고 이제 물었던 것이죠.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표현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문맥상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당신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제 2층에 당신을 위한 집을 마련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는 그저 이 백성들과 함께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대답이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알았다 그러지 않고요,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하고 고민을 해요. 내가 정중히 부탁했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또 고민을 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안에 수넴 여인은 정중하게 나는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이제 아주 겸손한 이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알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고민을 한 거죠. 남을 돕기 위하여 2번, 3번 좀 거절을 당했는데도 고민하는 건 아름다운 삶의 태도일까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너 싫다 그랬어? 분명해? 확실하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의 어떤 겸손한 거절에 대하여 엘리사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아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엘리사는 다시 여인을 부릅니다. 16절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1년이 지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한 여인이 귀한 선지자를 음식으로 대접했고 선지자는 그와 얼마나 친밀한 이제 우정을 나눴든지 그곳에 가면 그 집에만 들려서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여인은 엘리사만을 위한 방을 하나 마련해 줬고요. 엘리사는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 방에서 쉬면서 여인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아들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예언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좋게 시작했다가 원수로 마친 게 아니라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걸 감사히 받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 성경절에 의하면 아들이 죽음으로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과거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수넴 여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음식만 대접했어야지 웬 방까지? 너무했나요? 바로 순종했어야지 왜 거절을 했어? 그런 것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은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음식 대접을 소홀히 해서도 아니고 엘리사를 위한 방해 시설이 빈약해서도 아니에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이야기는 언제나 슬픈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슬픈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시련을 겪고 나면 도대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필경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1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 아비에게 이를 정도니까 아이가 몇 살 정도 됐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발로 다닐 정도는 된 거예요. 19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또 말을 할 줄 알아요. 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걸 정확히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건 아닌 거예요. 그때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 일을 굉장히 신중하게 여긴 건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가 머리가 아프다니까 좀 데리고 가. 그리고 이제 사환을 통해서 아이를 집으로 보냅니다. 20절,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이야기가 매우 급속하게 전개되죠. 갑자기 죽어버려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지만 처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저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뒤에 선지사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는 태어났고 몇 해가 지나서 걷게 되고 말을 배우고 추수하는데 아버지의 일터까지 가서 좀 구경을 할 만큼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그날 바로 엄마 무릎에서 죽고 만 것이죠. 그때 수넴 여인은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를 위하여 마련된 2층 다락방에 그 침상에 올려놓고 남편에게 엘리사를 만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 밖에 있었던,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때 23절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 남편은 아이가 죽은 것도 몰라요. 23절,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기엔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큰일 아니고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일이 아니에요? 아이가 죽었는데? 근데 남편에게 평안이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시종과 함께 엘리사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갈멜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요. 그리고 멀리서는 수넴 여인을 알아보고 엘리사가 게하시 종을 사한 게하시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더니 여인이 게하시에게 대답을 이렇게 해요.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다들 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27절, 그리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평안하다고 말을 해놓고는 이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부여잡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게하시가 뭐예요? 선지자 발을, 아무리 둘이 사이가 좋고 절친이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떼어놓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둬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뭔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쫓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했어요. 하여튼 이 상황을 괴로운 나머지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고자 결심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선지자가 특정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지 그가 여호와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선지자들도 사람이며 그들의 지식과 판단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한적이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지자는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생각, 판단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은 전달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럼 가짜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왜 달려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이가 죽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의 반응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남편에게 평안하다고 대답했죠. 게하시에게도 평안이라고 대답했어요.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도 게하시에게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가치가 없어요. 그럴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선지자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다가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들어야 됐던 것이죠. 다시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유는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은 심중의 비통함을 토로하면서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었냐며 이제 생떼를 부리고 있어요. 엘리사는 갑자기 갈멜산에 있다가 한 여인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내 아들 내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줬다가 죽었다고. 이제 막 그 여인이 얼마나 큰 간절한 절규로 이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와서 따지는 게 이게 바람직한 태도인가요? 어때요? 남의 집 얘기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이를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달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준다고 했을 때도 나를 속이지 말라고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봉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의 태도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적절한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에 정직한 태도를 표현한 건 맞죠. 이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할 거예요? 남편한테 할 거예요? 내가 애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남편한테 할 필요 없잖아요. 게하시에게도 할 필요 없잖아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해야 될 얘기예요? 당연히 엘리사한테 할 얘기잖아요. 때로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상대에게 불필요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상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어떤 격정에 휩쓸려 토로하든지 간에 그 여인의 눈물과 한숨과 애통함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초래하신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발견하기 위하여 개인의 기도실로 가든지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찾아가든지 영적인 몸부림을 피는 것은, 치열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가장 큰 슬픔이 자녀를 잃은 슬픔이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미국의 통계는 배우자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통계가 달라요. 한국은 자녀 사망이 1등이래요. 이게 동양 문화권이니까 이 여인이 경험했던 가장 극심한 고통 아니에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슬플 때에는 이 여인처럼 슬픔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표현하셔야 됩니다. 대신 적절한 사람에게 표현해야 돼요. 게하시나 남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우리는 이 아픔과 슬픔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고 또 눈물 나고 괴로울 때 이 아픔과 눈물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에 다가와 질문하고 무릎 꿇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제 슬픔의 주인공이 됐고요.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진정 후회 없는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9절부터인데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너의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게 지금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수십 킬로 밖에 있는 거예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 가지고 아이에게 두라는 거죠. 30절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결심한 걸 봐서는 절대 떠나지 않겠죠? 엘리사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가지 않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랬습니다. 31절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 먼저 출발했으니까 먼저 도착을 했겠죠.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엘리사의 그 2층 다락방에 누워있는 죽은 아이에게 이제 지팡이를 놓았으나 얼굴에 놓여놨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반응이 없어요.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올려놨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또 오고 있는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서 아이가 깨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상황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지팡이와 함께 보내는데 수넴 여인이 게하시를 쫓아갔어요, 안 갔어요? 쫓아가지 않았죠. 누구랑 같이 가겠다고요? 엘리사가 가기 전에 난 안 가겠다고 이제 작심을 했어요. 엘리사와 함께 갔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지팡이보다 엘리사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엘리사를 더 신뢰한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때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팡이나 사람은 아니에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지팡이의 주인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 방법과 모양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문을 똑같이 외운다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열왕기 4장 32절에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누웠는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던 방, 자기가 쉬던 방에 아이가 누워 있잖아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어요. 아이 위에 이렇게 그냥 겹쳐서 누운 거예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사람이 다시 삽니까? 다시 안 살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흉내를 낸다고 아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기도가 다른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엘리사는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뭔가 이제 아이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소년이 죽음에서 돌아온 것은 처음에 생명을 부여하신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죽은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으며 하나님만 실행하실 수 있는 행동이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엘리사처럼 우리도 기도를 드리되 기도하면서 뭔가를 멈추지 말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화이트는 기도가 우리의 의무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 열심 때문에 낫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다시 생명을 주실 수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럼 다시 주실 것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건 맞는데 생명은 일회용입니까? 하나님이 두 번은 못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새 생명을 주실 수도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주어져요. 궁극적인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오히려 죽죠.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선교사, 외방 선교를 했던 수많은 복음의 전달자들의 자녀들과 아내들, 심지어 선교사들이 현재도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아무리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도 아이들은 다시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망 중의 아이를 혹은 가족을 장례 치르며 재림의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바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바로 살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잠들게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재림의 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때 삼아 주실 거예요.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은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먼저 죽었던 아이들이죠. 사방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우린 이런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음으로 믿고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신실하게 견디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너의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이에요?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7년 동안 엘리사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알려줘요. 모두에게 알려주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거 보면. 그 여인은 그 말을 믿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의 땅을 이제 되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원래 이 여인의 땅이었다. 그 땅을 되찾고 수확물까지 돌려받습니다. 수냄 여인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오늘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하루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됐어요. 그 어느 하루에
선지자와 나누었던 아름다운 대화와 또 사귐과 교제가 또 어느 하루는 죽음의 고통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지만 또 어느 특별한 날은 뭐예요?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맛보게 되고 또 어느 하루는 뭐예요? 기근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살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우정과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편애와는 좀 다르죠.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안교반 안에, 또 소그룹 안에 이런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끊임없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위트머스 대학의 교수가 쓴 책인데요. 여러 해 전에 쓴 책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변장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제 의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무 뜨겁게 사랑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이른 나이에 좀 결혼을 둘 다 했는데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1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결혼했는데 1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힘들게 아이가 생겼는데 유산이 돼요. 11년 동안 아이를 기다린 거예요.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놀랍게도 11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6년 동안 네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나 봐요. 11년 동안 낳지 않던 아이들이 넷이나 태어난 거예요. 아내의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린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이 아내는 장난꾸러기 같이 이를 드러내면서 남편 앞에서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여보, 난 말이죠. 성자가 되는 것보다 엄마가 되는 게 더 좋아요. 위대한 신앙을 했던 이 아내가, 아주 신실한 이 아내가 성자처럼 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누가 더 좋다고요? 엄마로 사는 게 더 좋대요, 자기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로 사는 게. 그러던 1991년 가을 어느 날, 이 아내가 열심히 있어서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쳤어요. 집에서 공부를, 미국 원주민 역사를 가르치다가 아주 활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원주민 이 역사, 인디안 역사를 그냥 공부를 책에서 하면 안 되고 이 인디안 마을을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작심을 하고 남편과 가족을 설득해서 아이다호 근교 인디안 집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또 어머니까지 이제 시어머니까지 해서 7명이 밴을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늦도록 춤을 추고 인디안과 춤을 추고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인디안의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인디안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알코올리즘이었습니다. 이제 음주 문제였어요. 이 중독자가 너무 많았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인디안들의 문제였어요,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8시가 넘어서 이제 늦은 시간에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출발한 지 10분 만에 고속도로 커브길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차가 맹렬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시속 140km로 달려온 이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 시처 가족이 타고 있는 밴을 쳤습니다. 놀랍게도 사고를 낸 사람은 인디언이었고요. 음주운전 중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임신한 아내가 있었고 아내 역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아내는 즉사합니다. 시처의 가족들은 결국 3명이 죽어요. 아내가 죽고 4살짜리 제인이라는 딸이 죽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3대가 이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죽고만 싶었다. 무려 40일을 밤새 울며 보냈다. 그런데 40일 동안 흐르던 눈물은 며칠 동안은 딱 멈췄다 그랬어요. 40일을 너무 많이 울었더니 40일이 지나니까 며칠 눈물이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옛적 히브리인들의 천재성에 놀랐다. 그들은 40일을 따로 정해 애곡한다. 히브리인들이 40일씩 애곡하잖아요. 40일이면 족하다는 듯 나는 정말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이었는지 정작 그 40일이 지난 뒤부터 나는 더 슬프게 애곡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사고 나기 전날 밤에 린다는 아내는 성가대에 솔로로 봉사하고 있었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10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두 부부가 아주 사이가 좋았나 봐요. 따뜻한 초코를 함께 마시면서 침대에 누워서 12시 반까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대요. 대화가 거의 끝나가던 즈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처럼 크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났는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끔찍한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제럴드 시처처럼 그냥 죽고만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뭘 해야 하지? 무력감과 절망에 빠져 엎드려 기도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쳤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에도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 삶의 이 익숙한 태도는 여전히 그 나를 버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버린 하나님, 정확히는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 기도 드리고 무릎 꿇고 애통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수넴 여인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만이 아니라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선 모두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그냥 죽고 슬픔의 이야기를 완성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듯 주님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부활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선택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럴드 시처는 자기의 이야기에서 이런 말을 덧붙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나는 내가 상실을 겪은 뒤에는 어디로 향하든 매번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걸 알게 된다. 내가 겪은 고통의 의무성을 생각하면, 이제 랜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무성으로 번역한 이 고통의 임의성을 생각하면 내 몸이 떨린다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묻는다. 왜 나인가? 왜 우리 집이고, 왜 우리 아내고, 왜 우리 딸이고, 왜 우리 어머니가 이유 없이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사고의 희생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알코올 문제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깊은 고민을 나눴던 이 가정을
어떻게 피하지 않고 140km나 되는 이 과속 차량이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 차를 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나인가? 마틴 부버는 인간의 길이라는 책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운 질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 하나하나에게 너는 너의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너의 세상 어디쯤까지 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46살을 살았는데 그래 어디쯤 와 있느냐 하는 시기지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계세요? 우리가 정확히 어디쯤 와 있는지 대답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누가 주신 힘의 의자에 내가 견디고 있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이 예배를 그치지 못하는지를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건 때문에 고통스럽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매 걸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곁에 계심과 함께 계심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인가? 중심의 괴로운 문제를 끌어안고라도 여러분은 어디쯤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또 대답을 확인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